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스바냐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대원서인 학개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학개 대원자는 단지 넉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였는데요. 이 넉 달 동안 학개는 이 4번에 걸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하는 것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7월 곧 그달 21일에 그리고 세 번째로 임하는 것은 2장 10절인데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9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9월 24일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네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임하는 것은 2장 20절인데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학개에게 임한 총 4번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한 번, 그리고 7월에 한 번, 그리고 9월 24일에 2번 이렇게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학개서를 살펴보려면 그 배경 이해를 위해서 에스라서를 같이 겸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사항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망한 이후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70년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대언자들을 보내셨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대언자가 있고 남유다에게 보낸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 포로기 때도 대언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포로기 때 사역한 대언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기환하여 사역한 대언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와중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의해 그의 영이 감동을 받아 유다 백성들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첫 번째로 기한했던 백성들의 지도자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이 기한한 백성들의 수가 약 5만여 명이었는데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기초, 토대를 세워놓고 진행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토대가 완성된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방해를 했느냐 하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도시가 세워지면 이들이 왕에게 말을 듣지 않고 이 반역을 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상소를 통해 왕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 중단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16년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에스라서 4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 24절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을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맨 끝 부분에 다리오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인 학개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년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지치고 포기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계속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에 만군의 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에서는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는데 절수가 38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만군의 주, 5절에도 만군의 주, 7절에도
9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만군의 주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 군대뿐만 아니라 전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만군의 주가 행하신 것이요,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만군의 주라는 뜻인 것이죠.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웅 호걸도 대제국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다 만군의 주인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우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만군의 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주로 표현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하나님 집,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전하면서 너희가 너희 때를 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불만, 게으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나태함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으로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기한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기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니까 기한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건축은 손을 놓은 채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을 세우고 치장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더 보겠는데요.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하반절, 1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내 집이 피폐한데도, 즉 하나님의 집은 피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 짓고 치장하는 데는 빨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학개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니 하며 이 교회 건축을 독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성전 재건에 힘을 쏟도록 하셨을까요? 여기서 시간을 뒤로 돌려 솔로몬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온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을 시켰지요. 7년에 걸쳐 지은 웅장하고 대단한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옮겨다니는 성막이었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 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 미천한 인간들이 건축한 집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의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건물에 대해서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죄와 음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노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가 드리는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잡아 희생의식을 다 드린들 삶의 자리에서는 우상과 죄악에 찌든 너희 이중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거짓과 가증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손에 붙여 이 성전을 포함해 예루살렘 이 도시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망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통해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돌아보며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먼저 이 혈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대인임을 인식하자.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 때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잃지 않고 이 피를 이어가자 하고 더 큰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중심으로 참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으로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성전은 이제 이 성전 건물을 통해서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 성전은 자기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면서 그 이후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전 재건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학계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도권 교회들이 이 교회 건물을 크고 멋있게 아름답게 짓자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메시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 학계 1장,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재건에 대해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학계의 메시지는 구약 시대에서 성전 중심으로 참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할 메시지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현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현실적 무게, 복잡한 현상 속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 영적 세계, 영적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 앞에 얼마나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짓고 확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고 그 순수성 속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1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 다음 7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5절 7절 같은 내용이죠. 그만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데요. 먹어도 충분치 않고 마셔도 만족을 못하며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황폐케 된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황폐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황폐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책망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학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학개서의 성전 건축은 단순한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를 들어 쓰셔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남은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16년 동안 강팍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대언자 학개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 학개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백성을 보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새롭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도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요 함께 했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내 백성을 붙잡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주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영을 움직이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인데요. 그러면 다시 학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처음에 이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씀을 선포한 날이 6월
첫째 날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집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이 같은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어가니까 백성들의 영이 회복되어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를 통하여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장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